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외워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죠. 이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에는 우리 인류 안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깃드는 자기사랑에 대해서 수요일은 나눴습니다. 이기심, 좀 소극적인 것만 나눴죠. 이기심, 게으름, 그리고 자기 자랑,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나눴죠. 어제는 경건 생활에 깃들기 쉬운 그 자기 사랑, 경건 생활에조차 자기 사랑이 깃든다 하는 것을 나눴죠. 예배, 그다음에 은혜 생활, 말씀과 기도의 은혜 생활. 그리고 또 뭐 나눴죠? 봉사와 섬김, 그 나눴죠. 요거 3개 나눴습니까? 또? 헌금은 안 했죠, 그렇죠? 오늘은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자기 사랑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경건 생활에도. 그리고 오늘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시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철학이 시대 정신을 담기도 하고 철학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 시대의 사상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그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한 200년 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노예제도는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잣대로 200년 전의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생애와 일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며 읽다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노예가 많았어요. 집에. 그리고 그 부인이 노예를 굉장히 학대했다. 이런 학대한 것 같다. 함부로 다루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로 살고 그 시대의 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그게 이런 걸 단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지금 우리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헤겔은 말했어요. 굉장한 통찰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게 눈을 좀 떠야 한다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시대를 불문한 자기 사랑이 있어요. 뭐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대를 불문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는 어느 시대건 이 자기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어느 시대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하는 시도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걸 많이 하려고 소위 뭐 더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김동욱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김동욱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의 노예가 된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를 자주 예를 드시죠.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게 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의 종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시간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그 시간에 이끌려 사는, 시간의 종이 된 증거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 이런 반응입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대로 정렬을 안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바쁜 게 문제가 아닌 건데 우리는 바빠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그 삶이 반복되는 게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리와 원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의 합이 그 사람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면 시간 사용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너의 일주일의 시간을 정직하게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3년, 5년 후에 너의 삶을 내가 예측해 줄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의 옐로 테이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냐. 옐로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다이어트 하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면 다이어트 할 때 뭐 지금도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놓고 약만 주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옐로 테이블을 먼저 줬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먹는 거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근데 이 옐로 테이블에 담아서 먹으라 하고 담기는 건 모두 기록해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는 거예요. 당신 일주일에 하루 평균 이 칼로리 먹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은 0칼로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옐로 테이블 담아서. 그래서 그걸 한 2주, 3주 하고 나서 이제 식단을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옐로 테이블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 사용의 합이 그 사람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면 시간을 바꿔야 돼요. 그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을 주신 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시간 사용의 원리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성수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서 딱 먼저 자리를 잡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달력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풍성함과 생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주일 이런 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 주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날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복 못 받으면 일주일 못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주일에 복 받는 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보기에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그렇게 오전부터 혹은 반나절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 아깝습니다. 저도 학생 때 많이 아까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런 믿음이 그래도 있어서 꼭 월요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 밤 12시까지는 자고 0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려고. 그게 뭐 옳다 그러다 뜻이 아니고 좀 율법적이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신이 사라진 지금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대답도 잘 안 하시네요. 대답이라도 좀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일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라.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 말하자면 성도를 돌아본다 할지 목양을 한다 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죠. 그 몸도 좀 쉬고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외부에 출장이 있어도 주일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주일 성수하고 다시 출장 가고 이러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항상 토요일날 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빨래도 토요일날 다 하셨습니다. 헌금도 다려서 다리미에 다려서 헌금. 여러분 그런 게 주일날 버스도 안 타려고 저는 걸어 다녔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게 뭐 율법적이다 막 그렇게 얽매여서 자유 없이 막 그렇게 생활하면 그게 맞나? 그 말씀도 일부 맞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그 날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 없는 마음대로 행하는 이 시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율법적이더라도 그때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글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거 시간, 그러니까 이 원칙들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자기 사랑의 독을 이렇게 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김동훈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안식년의 의미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쉬어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본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너 없어도 된다. 교회는 너 없어도 돼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런 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안식년이고, 희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의 7번째 날 다음 해, 그러니까 77이 49 다음에 해 50년째 될 때가 희년입니다. 희년 때는 모든 재물도 다 원소유주로 돌립니다. 땅도 한 50년 살다 보면 가난해져서 이렇게 땅도 맡기고 또 이제 빚을 지고, 뭐 혹은 심지어 자녀까지 맡기고 빚을 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50년 희년이 지나고 첫 해의 땅값과 같은 땅이라도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다릅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49년을 쓸 수 있는 희년이 지나고 바로 그 해에 땅을 우리가 담보를 받으면 이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49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희년을 앞두고 한 2, 3년 앞에 땅을 담보로 잡히면 이거는 한 2, 3년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50년 때 다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요. 노예도 다 풀어줍니다. 이게 희년의 해를 선포한다. 기쁨의 해예요. The year of joy. 그러니까 희년, 기쁨의 해예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모든 재물도 모든 땅도, 그래 땅은 여호와 것이니 땅도 돌리는 거예요. 노예들도 풀어주고요.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은 이 희년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젊을 때는 많이 얘기하셨는데 요즘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25년 때부터는 내가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년 살면 한 75세 정도 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청지기로 받아서 누리던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리고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기세 때도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셨더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가족 다 세보니까 6명이더라 해서 6분의 1씩 나눈다고 이제 자녀들 모아놓고 어머님 목 하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목, 사모님 목, 그다음 아이들 셋, 그래서 6개로 나눴는데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넌 나보고 아버지라며, 내 몫도 주든지 아니면 날 아버지라 부르지 말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자녀들을 모아서 7분의 1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런 고민을. 저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보다는 김동훈 목사님의 그 7분의 1, 6분의 1이 그냥 좀 더 우리 현실에 맞는 희년에 대한 적용이 아닐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야 그게 내 삶이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시간 사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시간의 노예로 살다가 시간에 이끌려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은 돈인데, 돈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돈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습니다.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돈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증거는 뭘까요? 내가 경험하는, 아까 시간의 노예가 돼 있는 증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제 이런 거고, 돈의 노예가 돼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돈에 대한 자유가 돼 있을 때는 자족을 경험합니다. 자족. 돈의 노예가 돼 있을 때는 항상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는 어느 시대건 돈은 우리에게 이 자기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도 봤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복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 안식년, 희년이 그걸 복음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얼마나 파워가 있나?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것, 그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시험 들고 올무에 얽매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을 또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뭐 좀 더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금욕주역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김동훈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좀 풍요로운 게 좋습니다. 저도 부자인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김동훈 목사님의 그 임택진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전도사님, 나는 가난이 싫어요. 그러나 무섭진 않아요. 장부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정말 진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속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는 거란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 상태면. 그래서 믿음에 떠나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돈에는 독특한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만한 권위를 가지지는 못하는데 그런 권위를 가진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비기는 권위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원어에 보면 이 재물이란 게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된 재물은 단순히 돈 정도가 아니라 돈의 신, 이 정도입니다. 돈의 신. 예전에 이 시대에는 그 신들 중에 돈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 만몬이 마니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기니까 이를 섬기든지 저를 섬긴다. 둘 다 못 섬긴다.
이 의미는 물론 하나님과 재물이 비슷한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비기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갑의 주인이 삶의 주인인데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11조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때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목 중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내가 쓰라고 주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라는 것도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것도 있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걸 드립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10분의 1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10분의 1 별로 안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10분의 1을 요구하실 때 우리 살리려고 요구하신 거지 하나님 배고파서 요구하신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 그게 생명이 되려면 근데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 빚을 갚기도 너무너무 허덕대요. 저는 그럴 때 또 그리고 아직 10분의 1을 드릴 믿음이 안 생겼어요. 저희가 그럴 때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무거우신 분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을 확 받든지 아니면 마음의 무거움을 받지 마세요. 그러나 10분의 1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믿음도 생기시는 분은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도록 순종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10분의 1은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은 처음부터 떼서 드리는 거라고. 그래야 그게 생명과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는 것은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자유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지갑의 주인이 나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그래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계속 듣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죽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내 삶을 돌리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자유와 생명과 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는 뭡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김동훈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다들 그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모로코 목장에도 봐도 특별히 이제 본인이 받으신 복에 대해서 토요일 날 설교하신 게 있어요. 본인이 받으신 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복이 주로 그냥 사실 재정적인 복이었어요. 자녀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그렇고. 근데 나는 그냥 김동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신 거죠. 아니, 김동훈한테 맡기면 뻘짓은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 근데 몰라, 천국 갔는데 한 80%만 맡고 한 20%는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 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꿈꿉니다. 직장도 엄청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단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 분이 2, 3억씩 안 해서 전 감사합니다. 물론 2, 3억씩 하는 사람이 나왔어도 감사했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로또 산다 할 때 못 말리겠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면 로또를 산대요. 그래서 이거 11조만 드려도 우리 교회 건축 다 이렇게 만가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막 기도하면 산대요. 그러면 내가 못 말리겠더라고요. 야야, 사지 마라, 그 헛방이다. 못 하겠어요. 혹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너무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항상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게, 땅을 기증하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 번 안 올라 그럽니다. 몰래는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몰래는 왔다 가셨어요. 근데 안 올라 그래요.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죠. 당연히 오고 싶겠죠. 근데 왜 안 오시냐? 여러분, 충성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 충성하고 자리 욕심 안 내는 것,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전도사님은 그 욕심이 없어요. 근데도 혹시 오면 다른 사람이 뭔가 주인 노릇으로 이렇게 몰아갈까 봐 그것까지 이제 조심하시는 거죠. 청지기는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유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 지갑에 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도 드리는 우리의 선포, 사단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증서, 영수증,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가 돈 사랑의 사슬을 끊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온전한 11조가, 그 믿음으로 드린 11조가 돈의 권세의 사슬을 끊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삶에 깃들기 쉬운 자기사랑의 대표를 그냥 저는 다뤄봤고요. 남은 시간 이 시대의 자기사랑, 이 내용도 근데 시대적으로 없었던 때는 없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 좀 더 강해.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뭐냐 하면,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마음에 대해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싫어?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해. 인생 뭐 한 번 살지 2번 사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막 참고 막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인생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냐? 그 대표적인 게 욜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은 또 욜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파편이 좀 들어있지만 그걸 내 인생에 사용해 보면 진리 아닌 파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욜로가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뭐 이제 그런 약자래요. 뭐 그게 영어가 맞는지 아니면 콩글리시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YOLO예요. You only live once.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 욜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아르바이트 했냐? 한 3달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 여행 갔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3달 아르바이트. 한 1년 직장 다녔냐? 관두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다시 1년 다녀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요즘 왜 욜로가 많이 사라졌을까요? 욜로로 살다 보니 골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욜로 아니다. 골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즘 욜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놀랍게 제가 쓰고 싶은 주제의 책, 제가 책을 쓴다면 가장 먼저 쓰고 싶은 책, 그 내용을 너무너무 캐나다 신학자시거든요. 너무너무 잘 다루었어요. 이런 거예요. 나, 자기, 옛자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파헤친 책이에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드는 대로 따르면 성공한대요? 실패한대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마음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이 시험을 걸 때 어디에 시험을 거는지 아세요? 마음에 거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주거나 아니면 그거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혹은 이거 안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저걸 지금 하냐 지금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조금 이따 하든지 아니면 그거 하면 다 결과가 망하는데 근데 당사자는 그걸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안 돼요.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말하면 안 돼요. 손해를 많이 봐요. 감정이 확 올랐을 때 특별히 이제 뭐 분노나 그러니까 화났을 때 말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났을 때 얘기하면 사단이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 그래서 막 저는 누구 스님입니까? 일문백답 하시는 즉설 그런 스님이 계세요. 저는 그 스님 강연도 좀 들어요. 가끔. 네, 그럼 지혜의 파편이 나와요. 그분은 화날 때 숨을 한 번 이렇게 심호흡을 한 3번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 2, 3분 걸어갔다 오래요.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낫겠어요. 집에서도. 물론 걸으면서 우리가 뭐 반야신경을 외울 수는 없죠. 기도하겠지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이 격하게 움직일 때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 결정하지 말라 그래요. 뭐가 이게 빨리 해야 되겠다, 막 두렵다, 그럴 때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신뢰할 만한 게 못 되거든요. 낙담이 확 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평안할 때 결정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때 결정해야 돼요. 오히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은 마음을 따라가라 그래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복입니다. 신앙생활만큼 복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면, 종교생활 말고요. 이 시대는 이렇게도 가르치죠. 세상이 뭐라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다 사단의 사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이 시대의 사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지날 때 근대 사상이 왜 그 시대의 사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생각하는 이성의 중요함을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시대마다 시대의 사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분명히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분별해내고 진리로 다시 이렇게, 진리의 안경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안경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주일날 말씀 배우고 그때 들은 거 하고 세상에 일주일 6일 동안 살 때에 그 세상에서 듣는 거하고 헷갈리고 혼돈되고 오히려 안 들은 게 더 낫다. 헷갈려 죽겠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현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할 때 진리의 파편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이 되면서 그게 루틴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난해. 말씀도 안 읽어. 묵상은 더더욱 안 해. 암송도 안 해. 요즘은 안 외워진다고 암송도 안 해요. 여러분, 저도 기를 쓰고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두세 개라도 성경 구절 암송하려 합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좋은 신자로 살고 싶어서. 안 외워진다 하지 말고 정직해야죠. 게으르다 해야죠. 안 외워진다 하지 말고.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듣고 있는 사람 혼내는 거예요. 아니,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교인 혼내는 게 아니고 영상도 안 보고 있는 사람 혼내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아까 시간 사용의 총합이 자기라 했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시간 줄이세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간이 말씀인 사람은 줄이지 말고 그걸 말을 꼭 해야 알아들어요. 그것 갖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말하지 마요. 서로 마음 상하니까. 그 시간을 말씀을 딱 떼놓고 말씀 앞에 시간을 쓰고, 또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서적도 같이 읽고 주일 설교도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지. 뭘 다른 걸 따라갈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도 되려면 내가 믿을만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믿고 신뢰할 만 하려면 내가 전지하고 전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대학원 1년 차 때인가 영어
토익과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행당동에 살았는데, 행당동은 강북입니다. 행당동에 살았는데 압구정의 학원을 제가 새벽반을 다녔어요. 행당동에서 왕십리까지만 걸어오면 한 15분만 걸으면 거기서 29번 타고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에 바로 내려요. 다른 것들은 기차 전철이건 뭐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29번을 타면 바로 건너서 버스 10분도 안 타서 압구정에 도착해요. 그렇게 새벽반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올 때는 분명히 29번 타고 성수대교를 건너왔는데 갈 때 29번을 탔는데 돌아서 영동대교로 가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런지 몰랐죠.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고 까무러친 줄 알았습니다. 아침 8시 가까이 돼서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제가 6시 한 반쯤에 지났으니까 6시 반이어도 그 다리는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저는 1시간 반 후에 무너질 그 다리를 지날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 있게 또 졸아가면서 그러고 성수대교를 건넜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우리 한국의 다리들은 안 무너졌잖아요.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제 29번 타면 영동대교를 건너서 압구정을 가요. 영동대교 건널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무지해요. 심지어는 조금 아는 거라 해도 그걸 이루어낼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고 왜곡되어 있고 고집불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자기 사랑의 축을 돌리는 동심원들이 부딪힐 때 갈등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좁고 고집불통인 왜곡된 그 시선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좁고 왜곡되고 이 고집불통인 것 때문에 사람들 아파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된다. 이 시대의 자기사랑,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이 시대만큼 자녀에게 목숨 거는 시대가, 자녀는 항상 사랑했지만, 그리고 우리 민족은 부모님은 굶으셔도 논 팔아서 자녀 공부시키면서 자녀는 우리처럼 고생 안 하기를 바라시는 특별한 애정 속에 살았죠.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고, 지하자원 진짜 거의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데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인적 자원뿐이에요. 석유 펑펑 나는 나라 너무 부럽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최근에 한 2, 3개월 전인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을 봤는데, 어느 아프리카인가 어디 아주 가난한 나라래요. 진짜 가난한 나라래요. 근데 석유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00 몇만 원인가 400 몇만 원인가 일시불로 지급했대요. 부럽다. 금도 안 나지, 철도 안 나지. 근데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적 자원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자녀 사랑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걸 꾸삐띠다스로 돌리는지 까리따스로 돌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눈을 떠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글쎄 다 싸그라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까리따스의 사랑에서 그걸 돌리는 분이 잘 안 보여요. 제 기준이 너무 높을 수도 있죠. 목사님은 제대로 합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왜 목사님 아들이, 왜 장로님 딸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중직자 딸들이 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를 하나 정도씩 낳아서 지금 기르는 우리나라, 하나도 안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금이야 오기야한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할 때 아이가 망가져요. 스포일 된다 그래요, 영어로. 아이들에게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까리따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사랑이라 교육학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젠틀 러브와 터프 러브를 균형 있게 줘야 된다 그래요. 젠틀 러브와 터프 러브가 균형 있게 안 가면 아이 스포일 됩니다. 젠틀 러브는 뭐예요?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아이 망가져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터프 러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엄한 사랑이에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손주가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있는 케이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때 아이들 스포일 되기 쉬워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스포일 됩니다.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영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을 때 부모님 얘기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이 권력의 이동을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더 들어오고 이러는 게 여러분 마음에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진짜 살리려면 엄마 말 들어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안 된다 할 때 할아버지한테 오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 또 이쁘잖아. 얘 가만히 둬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냅둬라.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난 사줄 기다. 이러고 사줄 때 기억하세요. 내가 아이를 스포일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이 성도님들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집이 가깝고 같이 살아 할 때 아이가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근데 이미 안 듣는 게 보이더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게 귀에 안 들어가요. 오늘 영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중에 잘 들으세요. 그리고 곧 할아버지 할머님 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모로코 목장 잘 들어요.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한 20년 30년 안에 됩니다. 근데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이 살리는 길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나라 살리는 길이고 아이 살리는 길이에요. 예전에 서너 명 낳았습니다. 그죠? 서너 명 낳았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키웠지? 지금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시대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키웠어요? 그 서너 명? 지네가 컸지. 키우긴 누가 키워? 그리고 첫째가 둘째 키우고 첫째와 둘째가 셋째 키우고 그랬잖아요. 너무 먼 얘기입니까? 어쨌든 자녀에게 젠틀 러브와 터프 러브가 균형 있게 가려면 그것도 배우기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젠틀 러브와 터프 러브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이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치 이념에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교회도요 목사님이 소신껏 얘기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요즘 요 세태에 그 교회의 예배 실황을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물론 이걸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지혜 없게 하시면 안 되죠. 지혜가 있으시니까 좀 더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성도님들이 모이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명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나눠져서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아니 빨간색이에요?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것, 그걸 제 목회자의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중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색깔로 막 역사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처럼 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이것도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명할 때는 선과 악을 얘기해야죠. 여러분, 악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리고 그 디아라는 단어는 나뉜다 하는 의미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나뉘게 하고 가르고 갈라치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기사랑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시국인 만큼 제가 자꾸 어떤 비스무리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생각하고 같은 얘기 하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보이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한다고? 좀 무슨 색이지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 편이네, 내 편. 목사님. 나는 역시 목사님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기준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죠. 정치적 이념이 하나님 말씀 밀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교회가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5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거의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깊숙이 퍼져 있다는 것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마치 모세 혈관에까지 다 퍼져 있는 것처럼 퍼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일, 사실은 제가 외부에 나가서도 시간을 이렇게 5일씩 집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일에 전했던 말씀들은 빼놓고 전하게 돼요. 중요한 걸 한 3일 동안 전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사랑의 열매와 파괴력, 경건 생활에 스며드는 자기 사랑, 이 시대에 침투한 자기 사랑, 이 내용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쓰신다면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좀 막막하고 깜깜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버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오늘만 해도 들은 게 시간, 돈, 마음, 자녀, 건강, 정치 이념, 이거 하나씩 다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기심하고 게으름 버리려고 애써보면 자존심과 자기 자랑이 솟아납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배에 깃들기 쉬운 자기 사랑을 이겨보려고 애쓸 때 봉사와 섬김에 이 자기 사랑으로 인한 서운함과 인정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사람입니다.
돈 사랑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3일 동안 어쩌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낙담시킨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뿌리부터 말리는 복음을 주셨어요. 자기 사랑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불교가 고등 종교이고 사실 훌륭한 종교인 것은 불교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다? 욕심이다. 이렇게 딱 파악한 거예요. 그 욕심의 뿌리는 뭐다? 자아다, 자아. 그래서 자아를 죽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몰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눕지 않고 6개월씩 앉아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적어도 성철 스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6개월 동안 눕지 않고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안와 수행인가? 그러니까 앉아서 6개월 동안 수행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얘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철 스님이 해서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진짜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 그래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좀 확인해 보긴 해봐야 돼. 근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미혹해서 지옥 가는 길로 자꾸 계속 인도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평생 돌을 닦았는데 이르지 못한 거죠. 본인이 아신 거예요. 조금의 그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평생을 드리고 결혼도 안 하시고 승려가 되신 거죠. 그런 승려들이 계신 거죠. 진리의 파편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편이에요. 절대 못 죽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3일의 설교만 해도 요거 죽이면 저거 살아나고 저거 죽이면 이거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뭘 시작했다고요? 도박을 시작했다고요. 게임 중독을 못 끊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술 중독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는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5일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요거 요약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작. 자기 사랑은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십자가의 선언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 그러나 오늘까지 설교 들으시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셔야 합니다. 내게는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이 가장 기도하고 싶은 기도, 여러 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가장 큰 거 하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